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뭐 부부의 날도 있고 이 청소년의 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5월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참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고 또 평화가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대단히 기쁘시게 여겼던 한 가정에 대한 그런 소개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아니고요.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이 당시 로마는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 땅도 이미 그 점령하에 들어간 땅인데 이제 그 식민지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는 곳곳에 군대를 이렇게 주둔시켰죠. 그때 그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인데 그가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가이사라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죠? 그 동네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 이 전역까지 이 군대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부대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 고넬료가 살고 있었고 그는 한 100명가량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여러분 그 당시 군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정식으로 유대교 신자도 아니고요. 그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이렇게 백성으로 귀화한 것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정도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규례도 지켰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런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 자기 마음껏 흥청망청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고 자기 가정까지도 송두리째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이런 참 복이 드문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천사를 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와 그 가정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진짜 너무 좋은 선물을 세 가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신다는 건데요. 어떤 선물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 고넬료 가정에 주신 선물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이 가정이 비록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과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여 완전히 난리가 난 그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 가정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사실을 그들은 빨리 알아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그는 빨리 듣고 이 구원 역사를 참 새롭게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고 빨리 사도 베드로를 속히 청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 집에 이미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냥 짝짝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천사가 가서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한 달이 걸쳐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냈으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한다고 고넬료가 안 믿겠습니까? 더 잘 믿지. 근데 왜 베드로를 굳이 청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당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이 특별히 행하셨던 기적과 그런 걸 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야말로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증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가야 된다. 가서 전해야 된다. 사도라고 하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구를 보낼까요? 오늘날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너 아주 기적의 사도가 우리 이번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다. 그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사도, 주님을 육신으로 보고 아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도성, 주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이 사도적 소명, 사명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지금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이 교회는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적인 이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게 아니라 2000년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요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복음과 이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또 많은 서신들, 그죠? 그래서 이 신약 교회는 지금도 물론 그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도들이 기록한 바로 이 참 구약의 성취인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도들이 검증하고 사도들이 이 확증한 그런 거룩한 문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파송하셨다. 이 말은 오늘날 성경을 착실하게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를 파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과 그 성경을 착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참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이 사도가 기록한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선물 성경을 정말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필요성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더 배우고 싶고 그리고는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그 믿음의 가정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그런 참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식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이 성경을 착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이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우리의 손에 이렇게 안전하게 정말 아주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부모라면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성경만큼 소중하고 영향력 있는 게 없어요. 애 운다고 스마트폰 그냥 쥐어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쩌든지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착실하게 이 성경을 신앙을 전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물의 기쁨과 그 유익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성경이 제자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의 가사든 기도하는 그 엄마 아빠의 목소리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주신 선물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 제가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바로 사도였고 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같은 성자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성령 하나님. 친히 하나님 당신을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가정마다 이 귀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이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가 그 형제들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갔어요. 고넬료는 보니까 이미 일가 친척과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선 이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렇게 환상 중에 하늘로서 보따리가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막 기어다니고 못 먹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내가 3번이나 봤는데 그때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더라.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원래 유대인들에게 교제하는 게 어렵지만 그 환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넬료도 역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참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지금 이들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아주 본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런 심정으로 베드로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뭘 했죠? 말씀 전합니다. 34절부터 43절 내용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하게 담대하게 그 집에 가서 가르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요 또 같이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여기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입이 터져서 막 방언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동일한 지금 표적으로 성령 받은 그런 이 표적들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5월에는 이 가정의 달과 관련된 이런 행사가 참 많지만 교회에 한 가지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믿음의 성도들 한 120명 정도가 한 열흘 정도를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는 몰라도 기다렸어요. 열심히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성령께서 그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을 때 그날 이후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죠. 그전에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뭐랄까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뭔가 좀 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 이들에게 성령이 왔을 때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아주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만 변한 게 아니라 그 변한 자들의 이야기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막 전파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니까 교회가 힘있게 출발하는 역사를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저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갔죠? 빌립 집사는 또 거기 가서 또 막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베드로는 여기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 지방까지 와가지고 또 막 성령의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성령 받기 전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일반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즐겁게 구제하고 또 자기 부하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지휘관이었을 거예요. 뭇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셨다고 하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실 정도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넬료가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더 놀라운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고넬료 집안의 구원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좀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그 정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까지 뛰어넘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가 참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된 자를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자기 생각과 고집에 다 갇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의 인품과 이 캐릭터, 스타일을 여러분과는 또 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쓰시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서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마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가라고 목마르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외롭고 지친 심령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성령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상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 믿게 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이 이제 우리를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장악하게 하시고 성령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도 살 수 있지만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자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저 사람이 지금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닌데, 그런데도 계속 찬송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고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한국교회는 잘못 배웠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은 뭐 손이 떨리고 뭐 환상을 보고 막 어떤 은사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담대해지는 것이죠. 담담하게 여유 있게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은요, 병이 나섰다가도 또 다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썩을 인생, 육신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은요, 저주 성경에 보면 우리 육신에 저주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해도 내일 되면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육신이에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맡으시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갑자기 내팽개치고 어디 선교사로 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런 땅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딴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 선물을 받은 저와 또 우리의 가정들은 여러분 이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받았지요. 예수 믿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방불한 그런 신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내 입에 찬송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주신 선물은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은 고넬료 가족들에게 즉시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여러분,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이들은 우리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하주가 유아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건 우리 해광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례를 안 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잘 알지만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 한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이 고넬료를 세례를 줌으로써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집에 며칠을 더 머물고 있죠. 이게 뭐가 이상한가 싶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획기적인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한 가족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서로 미워했다고요. 아유, 저 개 같은 사람들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였고요. 아이고 참 잘난 척하네, 아무것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 유대인들을 조롱했던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그런 강림 사건의 의미였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유대에 있었던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이 역시 이 편견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며칠씩 같이 지낼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넘어갈 수 없는 거다. 실제로 베드로를 불러서 책망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자세하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이 크리스찬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생각을 바꾼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크리스찬은요, 이 자기의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그래. 자기가 보면, 그래서 막 고집이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고집 부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이 이 유대인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하구나, 그렇구나 하고 자기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막겠느냐.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데 어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내 어떤 것과 안 맞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18절 말씀까지, 우리 베드로의 말인데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방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 옛날, 그 얼마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었구나. 이 유대인들이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렇게 자신들,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 나중에요, 저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거기서 다루었던 중요한 문제가 이방인들에게도 과연 구원에 있는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서 모였는데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가 오늘 이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이 와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 없이 불러서 함께 모든 믿는 자는 교회에 포함시키고 교회 안에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내 인생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장차 완성될 천국을 미리 조금씩 맛보라고, 미리 조금씩 경험하라고 우리를 이 작은 천국 교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세상에 하늘의 그 복을 어디에다가 부어주시겠습니까? 이야, 초고층 빌딩 멋지다. 그거다가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주님을 믿는 이 무리,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유, 주일이 됐네. 또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곳에 와서
예배 가운데 천국 가면 이렇게 예배할까? 야, 교회 오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구나. 여러분, 천국을 배우고 경험하고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교회만 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되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오면 아이고 당신도 내가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당신도 내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현장이십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딱 세워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귀찮은 게 많고 막 그렇겠지만, 적어도 내가 진리대로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이것을 축복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만큼 소중한 선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광교회 사랑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장사는 교회 그 세미나 갔다 오신 이제 목사님하고 또 잠깐 교제를 했는데, 해광교회 교인들 보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참 대단한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분이 느끼셨나 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근데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의리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더 뛰어넘어서 성경적으로, 예를 들면 공예배를 빠지지 않는 겁니다. 주일 예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주일 예배, 또 새벽기도, 수요기도 모이기를 힘쓰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섬길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이고 자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적으로 살면 가정에서도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겠죠.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한다거나 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와서 밥 한번 먹이고, 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 내 VIP도 불러서 밥 한번 먹이는 그런 교회 같은 공간으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미 다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이제 우리가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과 가까워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즉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렇게 좀 교회를 봐주세요.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의 눈에 힘을 좀 빼시고, 여러분의 입을 좀 더 축복으로 바꾸시고 교회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천국도 이런 곳이겠죠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해광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족 같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교회 같은 이런 은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곧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아주 참 의미가 있고 또 힘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참 흔들리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참 우리 가정도 다른 가정을,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영의 양식으로 사용하는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의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호강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참 축복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가 섬기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해강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그런 주님의 보냄받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해관 가정 안에 아버지 참 크고 작은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이 슬픔과 이 참 고난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